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끝까지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영접함으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랜 세월 다닌다 하더라도, 성경을 아무리 줄줄 외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영접하지 아니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으로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 티켓을 한 장 확보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교회에 속한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야? 하나님 백성이 뭐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 백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바로 왕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왕에게 모세가 말했을 때에 이 바로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저게 뭔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이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다 내보내야 돼? 지금 뭔가 좀 편안하니까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심한 그런 고역을 시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왕의 착각이었습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애굽의 사람과 짐승까지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될 때에 바로 왕은 그제서야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잡아두려고 애를 썼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결국은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시브리인이었는데 바로 왕이 시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이 모세도 죽어야 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이제 그 나일강에 상자를 만들어 띄어오게 되었고 바로 그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서는 자기 아들로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건져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기 때에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였지만 그런데 이제 애굽의 그 바로 궁전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술로까지 모든 것을 다 섭렵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속에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것이 있지요. 그의 어린 아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바로궁에 있었지만 자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유모로 생활을 하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시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뇌리에 박혀서 모세도 어려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시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이 시브리인이기 때문에 지금 시브리인들이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 내가 언젠가는 제가 모든 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야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그 압제에서 내가 건져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과 시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그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는 그 중에 애굽 사람이 시브리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브리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괴롭히는 것을 건져주었으면 저 시브리 사람이 나를 보고 인정해 줄 거고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밖에 나갔더니 이번에는 시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왜 같은 시브리 동족끼리 서로 때리고 싸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해가지고 미디안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야망
이 이스라엘 시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지 라고 하는 그 꿈도 다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호렙산 한 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나무가 온전한 모양으로 멀쩡하게 있으면서 계속 그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었던 거죠.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잃어버렸었던 꿈과 잃어버렸었던 열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꿈과 열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똑같은 꿈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그 인생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그때는 8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80살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공회의 협박을 받았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일어나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복음도 다 사라지는가 보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흩어지면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회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전보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주신 사명 놓치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을 더 뜨겁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하며, 또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때가 있을 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일을 이제 이루어가기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가나안 땅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일정의 최종 목적지였던 것이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후에 먼저 가는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아주 일치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이 말씀은 모세가 만났던 그 산, 시내산, 호렙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목적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왜 시내산에 머물러야 되느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시내산으로 인도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오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애굽 땅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그저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결코 장담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누가 뭐라도 해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 자기가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야 그 모든 나머지의 삶이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할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끌림을 받아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것에 이끌림 받으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때나 잠깐 만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힘들 때 잠깐 찾아와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돕는 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깐 나에게 찾아오셔서 방문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항상 거하여 내 안에 거주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아니라 거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방문과 거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은 우리가 좋은 이웃이나 친구 집에 가서 잠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방문이 끝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함께 지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 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효도를 너무나 잘하고 근검 전략하기로 소문난 백성 3명을 뽑아가지고 임금이 자기 궁궐에 초대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3명을 뽑아서 이제 왕궁에 들였는데,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상보를 책임지는 관리가 그 3명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임금님 앞에 갈 테면, 임금님 앞에 가면 임금님이 당신들에게 상을 내리실 텐데 여러분에게 있는 소원 딱 한 가지만 잘 생각했다가 그것을 임금님에게 말씀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저의 소원은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은 저의 소원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제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임금님께서 딱 하룻밤만 저희 집에 오셔서 유하고 가신다고 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내 평생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인생에서 다시 올 수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그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처럼 그렇게 소원을 말하지. 임금님 하룻밤 자기 집에 와서 주무시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세 사람의 뜻이 임금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모두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좋은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온갖 곡식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겠는데, 그런데 하룻밤 임금님이 가서 머물러야 하지만, 그런데 임금님이 머물 그 집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바람이 숭숭 드나들고, 감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임금님이 주무실 수가 있어? 하룻밤을 머물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는 그 집을 임금님의 행차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좁고 또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임금님의 행차가 그 집에 가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합니다. 임금님이 도착할 그 집에 가야 될 날짜를 정하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기 전에 그 집을 먼저 아주 좋게 다시 짓고, 그리고 그 임금님의 행차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뻔하게 다 닦아놓고, 그리고 그 임금님이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임금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집안의 식구들을 비단 옷으로 입혀주고, 그 집의 모든 집을 다시 짓고 가구도 새로 다 들여놓아주고, 주변의 환경도 다 정리하고, 길도 널찍하게 다 닦고, 그래가지고 임금님 비록 하룻밤 머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은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모셔지면,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면 세상 임금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나와 거주하시며 동행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거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굳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할 때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온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이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학자는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종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회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노예나 하층민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합비루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합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천민계층이었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들, 정말 하찮은 그런 존재를 말할 때에 합비루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따온 말이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찮은 존재, 목숨도 하나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이 시브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가지고 신의 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보화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여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저주와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진 신분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민족 중에서 뽑아서 보배로운 그러한 존재로 삼겠다고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또 약속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영적인 신분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언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예언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던 그 그룹이 예언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치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말하듯이 하던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영적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선지자들은 그것을 꾸짖는 역할을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언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인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악한 자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제사장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 삼고 너희들을 거룩한 그러한 제사장 나라를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해야 될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형틀은 치고 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목욕한 자가 다시는 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발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그저 난 이제 의인이야, 그런 착각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발은 죄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마약이든지 폭력이라든지 모든 범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아직 그렇게 건재하는 이유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청교도적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청교도적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와스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와스프라고 하는 말은 화이트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의 머리 글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구하고 주님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위험할 때가 많고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주님, 내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